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 그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금방 알죠. 성경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 목사들은 그 본문 속에 딱 들어간 그 본문을 딱 갖춰져 버려. 다른 게 안 보인다면 다른 거지. 바울이 똑똑했던 거죠. 아브람 모델을 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일어나면 아브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람 철저히 자기가 연구했기 때문에 아브람 생각하기가 다 풀리더라고요. 신약의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론을 푸는데 가장 쉬운 거는 아브라함 거를 잘 풀어놓으면, 아브라함 완벽하게 다 담아놨어요. 다른 사람 속에는 그걸 다 못 담죠. 왜? 아브라함은 다 담아놨으니까. 아브라함의 속에 한 일부분을 좀 확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왜 천국 갔느냐? 천국 간 증거. 모세의 세 단계. 1번 천국 갔다. 2번 천국 가지 못했다. 답을 두 개를 다 찾아내야 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못 갔다라고 말한다면 모세도 못 갔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광야에 천국을 갔다라고 한다면 모세도 갔다라고 해야 돼. 그랬을 때 둘을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앞에 전자에 있죠? 영혼 구원으로 풀면 둘 다 천국 간다. 마음으로 풀면 둘 다 천국 못 간다. 이게 정확히 정립이 돼야 논쟁을 하지 않는데, 우리 논쟁은 답을 하나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많은 숨겨진 답, 이 수준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냥 불신자나 초신자나 갓난아이 같을 때는 철저하게 못 갔다라고 가르쳐야 돼.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설교는 가나안은 천국이고 가나안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갔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런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설교 안 돼. 그러나 여기 교인들 나와 오래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다면, 요러지만 요런 상태로 보면 천국을 못 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1번을 항상 먼저 가르쳐야 돼요. 1번을 이해한 상태에서 2번을 가르쳐 줘야지. 모세는 언제 구원받았을까? 천국 간 쪽입니다. 40세, 80세, 120세. 40세, 80세, 120세. 요건 영혼군 구원 위치에서 천국 간 모세, 요걸 찾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모세는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종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그럼 이 애굽에 살 때는 구원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선택은 받았지만 초청은 받지만 택함이 안 돼 있던 거야. 초청. 이걸 이제 청함받은 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택함받은 자. 청함받은 자 속에 택함받은 자가 들어가 있죠.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은
초청을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이 안 됐던 거죠. 내가 지금부터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하겠다라는 것은 모세를 보내서 택한 거죠. 물론 영적으로 뭐 야곱의 자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출발점, 우리 모델로 출발점. 그리고 오늘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아. 다만 우리와 이제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인이 돼서 성도가 되죠. 이건 이방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까 콜했다겠죠? 부를 때. 외형은 모세가 도망갔는데 모세가 40대 봅시다. 모세 40대 사건. 모세 40대 믿음을 보자고. 물론 모세는 이제 다실로온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세가 40대에 구원받았다라는 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근거 구원받았다는 것은 6월절이니까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뭐 요단강은 성경에서 입에 틀렸다겠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어린 양 피로 몸이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죠. 피는 어디였어요? 피는 죄 씻음 받는 것이고 양은 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고기가 고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생명이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난 거야, 안 살아난 거야? 그렇죠. 6월절 속에 영혼구원 끝나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 이야기로만 할 때는 6월절은 완성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더라면 거의 끝났죠. 가난 일꾼을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6월절은 피뿌림 죄용서와 생명 얻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지고 이렇게 썼죠. 6월절이었어요.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면은 요 뒤로 가면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 안 되죠. 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70세에 믿고 갔죠. 그 믿음의 모습을, 구원받은 모습을 이제 양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 과라고?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과.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 잡아서 양 피 먹고 바로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간다고? 믿으면서. 그럼 모세 믿음을 찾아야 돼. 40대. 40대에 썼던 이유는 애기가 태어나야 뭐 훈련을 시키든지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80세 때는 장년이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장년이 됐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 40세 때. 그 40세 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줄 생각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안 믿고 있다는 거야? 믿는 거예요. 어떤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믿음의 3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모세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40세 때. 모세가 좀 약해서 도망을 갔지, 그 40대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바로 애굽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요?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번째, 10번째 하나님이라도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콜해보는 거예요. 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면은 이제 우리말 영어로 내 아들이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내 아들, 내가 이놈 잘 키우면은 내가 크게 쓸 것이다. 우리말로. 그래서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 말해봐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썼지만, 모세는 몰랐죠. 자기가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대에 모습을 보니까, 죽이기 전에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 딱 아들 삼게 딱 알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모세가 도망갔던 사건을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성경을 자꾸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자기가 쓸 때, 누가가 사도행전 쓸 때의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나는 하나님을 믿었었다는 그때. 또 출애굽기는 지금 하나님께 쓰게 하시잖아요. 쓰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너가 나를 믿었다. 그때 내가 네 믿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으로 볼 때는 전부 초기로 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모세는 40대, 이스라엘은 430년 때 다 구원의 완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때 구원받았다는 증, 아까처럼 6월절 피 뿌리는 거 말고 또 하나 근거. 천국은 누가 들어가? 산자. 하나님께 모세를 보낼 때에 광야 40년을 돌리라고 했던 거예요. 천국 들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천국 들어가라게? 산자. 6월절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다 살려낼 테니까 이 산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게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증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했던 증거. 천국은 산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들 믿음이 약해서 문제가 더 틀어지지만 믿음의 인정입니다. 많습니다. 6월절 피 뿌리는 거,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광야를 갔다는 거, 가나안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근거예요. 모세는 40세 때는 잘 안 나타났다 했죠. 40세는 잘 안 나타났는데 80세 때 보면 돼. 80세 40년이 훈련이 끝나고 모세를 보낼 때를 보면 이 80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때로 내려가는 거죠. 40년 전에 뭔지 몰라. 그냥 우리가 이제 풀어볼 때 말하면 모세가 산자냐 죽은 자의 증거는 80세 때 나타나. 앞에는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은 자라면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너 살아있으니까 가서 이제 태어난 애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라겠던 거지. 명령 근거가 그랬잖아요. 모세 영원 구원으로만 볼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모세한테 맡긴 거예요. 죽어 있다면 바뀔 수가 없죠. 요거는 우리 이제 지식으로 푸는 것이고, 요거 1번. 1번은 뭘로 한다고 모세가 천국 간가? 인도자. 살아있는 자. 두 번째, 모세가 구원받은 증거. 모세는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어떻게?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모세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천국 들어갈 자. 그 천국 들어갈 자라는 것을 모세가 천국 들어갈 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디다 남겨놨을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모세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다고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풀어보는 거 분명히 산자인데 모세는 나는 산자다, 나는 천국 들어갈 자다고 하나님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기 책이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출애굽 한 60만 명이에요. 지옥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으로 해서는. 마음으로서는 죄 때문에 지옥을 보내야 돼. 그러나 영혼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모세 네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인정했고 출애굽 한 60만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는데 누구는 몰라? 우리는 몰라. 천국 보내면서도 이 기록이 제일 정확한 기록이죠. 이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다만 마태복음 17장 것만 가지고, 물론 17장도 이제 살아있는 건 모세가 살아있는 증거는 확신하니까. 생명책. 책에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모세. 마태복음 17장. 17장만 갖고는 미약하냐면 제자들 보면 봤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환상처럼 꾸며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 기록이 구약의 기록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때 구원받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써놓고 모세 것도 정확하게 써놓고 이게 영혼 구원으로 풀어보는 성경. 그러나 마음으로 풀어볼 때는 철저히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 보내야 돼요. 왜 우리가 두 개 써야 되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걸 뭘로 푸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이치에서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과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혼의 이치에서는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어디에? 민수기 14장에.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해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 땅이 복으로 해석하는 거죠.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책을 영혼 구원의 책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은, 이 말은 시험하고 청종치 않았다는 반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지 않은 거, 우리는 자꾸 죄를 보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리라. 설교를 잘해야 된다 했죠. 마음의 이치에서 볼 거냐 영혼의 이치에서 볼 거냐 해서 답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기 때문에 각각 해석에서 다르다. 모세의 답도 아까 똑같았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걸리는 거죠. 믿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별법. 구별법 뭐예요? 행위. 그 행위 중에 뭘로 넣는 거? 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세, 마음, 죄의 이치에서 3단계라고 했죠. 애굽 40년 가나안. 모세는 40, 80, 120. 마음의 위치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뭘로 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여기 이제 아이들 청년 때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위치에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광야, 오늘 교회, 이때는 아직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1번은 믿음인데 2번은 거룩. 레위기 18장 2절에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썼어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19장 2절에 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부분을 바울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바울은 이렇게 썼던 것이고,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풍습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애굽의 바울은 옛사람이란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더 이상 세상 것을 담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고 너희도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부분을 베드로 입장에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냥 광야로 끄집어냈던 것이 아니요. 광야 끄집어낸 목적이 뭐야?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풍습을 완전히 지워야죠. 근데 40년의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풍습이. 애굽의 풍습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근거는 죄를 짓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크게는 애굽의 풍습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애굽의 풍습을 지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격은 하죠. 우리 교회 구원에서 칭의의 과정이죠. 항상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 이 새롭게 변해가지 않으면은 다시 언제든지 마귀의 종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확히 했어요. 나를 거역하고, 근데 그 거역이 나를 믿지 않는 것과 동격으로 했죠. 나를 거역하고, 시험하고, 믿지 않고. 토탈 이제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쉬운 걸 써요. 죄 때문에. 아니고 정확히 써줘야 돼. 120세 이 모세도 믿지 않았다. 근데 모세가 믿지 않은 것을 증명을 시켜줘야죠. 그래 본문에 쓰는 거예요. 모세가 믿지 않은 모습이 뭐냐? 우리는 뭐라고 썼어요? 민수기 10장 설명하면서 목사들이 모세 믿지 않는가?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석 안에 들으라 우리가 늘려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가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그래서 이 2번 치는 것을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철학했는데 모세가 2번 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맞는 답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을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요. 1번 죄 차지해야지. 믿지 않은 걸 뭘로 보인다고? 죄로. 모세의 죄. 1번 10절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성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요. 이 말을 해석은 뭐야 돼요? 우리 표현으로 욕으로 야, 이 패여간 세대는 그래서 모세가 좀 점잖게 하는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 막말로 야, 뭔뭐 새끼들아.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의 생각으로 들어가 봐요. 1번의 모세의 교만입니다. 모세가 지금 생각할 때에 모세 교만이 왜 나왔어요? 모세 말 여기까지 누가 지금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누가 인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시할 내가 내일 이만큼 내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반역한 너희는. 두 번째 제목은 분노. 세 번째 혈기. 네 번째 미움. 다섯 번째 원망. 여섯 번째로는 불충.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기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뜻을 나타낸다는 건 모세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모세가 뭐 이런 자격이 있어요? 왕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80이 넘은 양이나 천창은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 쓸모없는 늙은이 데려다가 하나의 능력 줘가지고 그만큼 세워놨더니 지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좀 서버렸잖아 지금. 이거를 계시로 가면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지. 만약 모세가 그때를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오지. 그저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항상 저들 편에서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할 때는 또 14장까지 올 때까지 모세가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겸손했느냐? 그때를 알거든. 하나님의 자리를 부를 때에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이 양이라도 안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선택해 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저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내 생명 대신 내겠다고 했던 모세가 40년이 다 돼가면서 사람이 그냥 교만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런 상태의 모습을 이제 확대시켜줘 우리가. 이런 사람 천국 가겠느냐? 우리는 그냥 모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거. 그러니까 딱 이 모세를 책망한 것이 에베소 교회라니까. 열심히 있어. 충성을 해. 근데 뭘 버렸어요? 첫사랑.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모세가 천국 들어오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가는 땅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해석해서. 마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으로 모세를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이때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답을 자꾸 하나 찾으라니까 이거 찾으면 대답으로 그냥. 모세만 천국 보내고 60만 다 지옥 보내버려. 이 모세의 죄가 큰 거예요. 광야 죽은 60만의 죄가 큰 거야. 아무 죄도 없이 죽은 60만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냥 숫자 개수된 포함됐다고 원망 좀 했다고.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 죄도 아니에요. 모세 죄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풍속 그대로 남아 있었죠. 모세가 이 40년에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120년 후에는 뭘로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뭘로 바뀌었어요? 40년 전 이때 내가 이 백성을 다 구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것 같고 마음상 그렇게 돌아갔어요. 뭘로 들어가?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자라나게 한 거죠. 죄를 풀 때는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 그나마 이제 하나님 있었으니까 저 살인을 안 했지. 만약 40년 전으로 한번 갖다 놔봐요. 난리 났겠지. 이제는 모세 말을 거슬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뒤에서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라는 것은 지금 누가 지금 신의 자리에 있다고요? 모세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문장성 그거 안 믿었다는 거죠. 모세가 안 믿은 거. 나타내지 않은 거. 하나로 풀면 안 돼. 두 개를 동시에 풀어주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또 끊어주면 안 된다 했죠. 내가 있는데 내 모습을 두 개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모세 천국번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 내가 이렇게 영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 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이런 죄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게 쓰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자꾸 놓죠. 자꾸 모세가 천국 갔냐 안 갔느냐, 내가 지금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주제가 돼야 되지.